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전혀 딴 마음이 아닌가. 우린 지금도 다음 주간 어떻게 우리가 놀지?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지? 어디를 가지? 무엇을 먹지? 혹시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을까? 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좀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의 말씀의 의미를 또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이 이사야 50장이 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기원전 6세기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대선지자라고 꼽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66장까지 방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왕실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한 분량의 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 계열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이어서 기록한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라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왕실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이고, 그 포로로 있는 상황 속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은 거예요. 매도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정말 막 부끄러움도 느끼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을 막 온몸으로 매일처럼 경험하는 포로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등을 맡겼다, 수염이 뽑혔다, 뺨을 맞았다, 모욕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당한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겪게 되는 운명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전쟁을 보게 되면은 양쪽이 정말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충 하는 전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패배자가 되고 또 패전 국가가 되고 포로가 되면 죽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세계는 전쟁의 세계입니다. 참 끔찍하죠.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안 가보니까, 이게 그냥 뉴스로만 보니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 올라갑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장로님께서 페인트를 사셨는데 페인트가 5만 원 하던 게 10만 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즉 모든 공상품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지금 막 건축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은 과연 지금 막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참 막막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그쪽으로 세계가 신경을 안 쓰니까 막 지금 더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이스라엘이 껴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강대강이 아니에요. 다 전쟁에 보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디가 강한지 우리 알잖아요. 미국과 이란 어디가 강한지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여기 살아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디가 강한지 다 알아요. 가자지구는 초토화되었어요. 그 가자지구 작은 땅이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서 사망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보면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붙는데 참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것이 작은 나라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전쟁의 포로가 되면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21세기인데도 거의 전쟁 때는 매뉴얼처럼 나와 있어요. 여성이 포로로 잡히면 무조건 성폭행 대상. 일부러 그렇게 시킵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남성은 고문과 폭력. 그래서 대부분 많이 죽어요. 그래도 그 억울함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전쟁 때 뭐 어디에 호소합니까? 그걸 당연시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뭐 이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냥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면 그 수치를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제는 뭐 건장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서 저기 멀리까지 1,400km가 넘는 곳까지 포로로 잡아간 상황.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은 사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잖아요. 평론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낀 거죠.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어떤 역사입니까? 이 이사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587년, 기원전 587년에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렇게 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서 7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옆에서 생겨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 페르시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보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와 고레스가 누구냐면 지금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요 다른 중동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중동이라고 보지만 중동에서는 이란은 구분시킵니다. 이란 스스로가 자신들을 구분시켜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분지어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도 그들은 절대 더더욱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페르시아의 전쟁과 페르시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마음에서 이란은 다른 일반 중동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내요. 가라 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돌려줍니다. 그대로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짓고 성을 지으라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회복되도록 도와준 나라가 지금의 이란인 거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물론 우리가 내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런 역사의 이해 속에서 지금의 전쟁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터키가 한국 전쟁에 많은 군인들을 보내줬다 해서 지금도 형제 국가라는 말을 쓰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아버지 국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전쟁을 정말 무참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너무나도 쉽게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선지자여도 그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맡긴 거예요. 등짝도 맡긴 겁니다. 그 등을 막 나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고통을 겪는 거죠. 그 수염을 뜯었다 했어요. 이건 수치죠, 수치. 그 고통도 있지만 수치심이에요. 수염을 자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뜯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뺨을 맞았다 했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다 했고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다. 참 선지자, 왕실 선지자가 이러한 고통과 수치, 모멸감을 그대로 경험했고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멸감과 이런 수치와 이런 고통을 당하면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은 누구에게 맞는 것 못 견딥니다. 그렇잖아요. 견디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더 못 견디는 것은 수치심, 모멸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말 잘한다고 누군가가 밉거나 누군가 다툼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막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고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가장 바보스러운 거고 멍청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담거든요, 마음에. 그 지금은 내가 약해서 반항하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걸 갚아주리라는 마음을 반드시 가집니다. 나중에 그것을 2배, 3배로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불러일으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저질러요. 당장 지금 화가 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알아야 돼요. 차라리 한 대 맞은 것은 여러분 그냥 1대1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거 평생 갑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누군가가 나에게 남겨주잖아요. 평생 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지혜롭지도 않고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게 볼 때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 우리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잔인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어찌 보면 정의로운 법이에요.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번 수치심을 느끼고 욱 하면요 그 배를 갚아줍니다. 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로 잔인한 생각을 갖는 우리에게 딱 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 이상으로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참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욱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참지 못하는 분노하는 이 마음을 아시고 법을 그렇게 정하셨구나 이걸 느낍니다. 참 훌륭한 법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오늘날 21세기 오늘의 우리 시대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욱하는 감정과 이런 화나는 감정과 이런 억울한 감정에 대해서 참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 참으면 병된다, 참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긁는 거죠. 왜 참아? 병이 돼. 도리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안 좋아. 그걸 막 터뜨리고 갚아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린 맞아 참으면 병이 돼 하고는 다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서 시원해졌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내 말을 들은 사람도 상처요, 뱉은 나도 상처요, 다 같이 상처받는 그런 일이 되고 말죠. 다 환자가 되고 다 병자가 되고 다 억울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 4절에도 보면 5절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의 그 맥락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고통과 이 수치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등을 내어주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 모든 수모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못 갚아도 언젠가는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수그러들고 녹아서 없어지고 아, 내가 참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치심만 여러분 느끼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치라고 느끼던 문제가 어느 순간 수치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 문제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이 참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오늘의 제목입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와 가까이 하시는 이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면 내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심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독한 말을 하고 나를 째려보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곳에까지 그 바벨론까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멸감과 이 수치심 속에서도 내가 의롭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사야의 체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질이나 내가 마음먹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신앙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역사는 없어요.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은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삶 속에 진정한 안식이 거기서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안식이 주는 자유와 해방이 함께함으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봄을 우리는 창조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새롭게 다 올라와요. 그 꽁꽁 얼었던 그 땅에서 새싹들이 새순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에 이 병든 내 몸에 내 삶 속에 새싹과 새순이 돋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다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 더 큰 능력과 그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다 바뀌어야 바뀝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 내가 해결됩니까? 세상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의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의 이 상황을 그냥 현실로만 겪는다면 못 견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맨날 수치스러운데, 맨날 모멸감을 주는데,
맨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데,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 얼마나 강합니까? 자존감도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다 말살시키는 그런 내 환경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왜 나만 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이런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있고, 왜 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내게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 원망스러워요. 저 사람도 원망스럽고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다 저들도 원망스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를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정신이 뭐 이상해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 다 바뀌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타닥타닥 치시면서 찬양도 너무 즐겁게 잘 해주셨고. 근데 이 종료주일의 그 이면의 그 아픔, 슬픔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만군의 주 우리 주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길지도 않습니다. 단 일주일 안에 주님은 십자가에 덩그러니 달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종료주일 모두가 예수님을 다 만군의 주로 다 찬양을 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떡하니 달려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이면의 그 아픔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로마로부터도 버림당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배반당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누구도 주님을 그 마음 한켠에 담아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오늘 본문의 이 6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말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종의 노래라고 말하는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한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 마태복음 26장도 우리가 큐티에 왔잖아요. 한 주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때리고 침뱉고 머리 툭툭 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노릇하라 이렇게 말해요. 즉 누가 때렸게 맞춰봐라, 누가 침뱉었게 맞춰봐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그래서 맞춰보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는지. 이런 수모를 당하셨던 거예요. 이런 수치심을 당하신 거예요. 갈대를 뽑아서 머리 툭툭툭 쳤다고 나와요. 27장에.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조롱했는데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 배반했던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바울의 이 이신칭의 고백은 바울이 처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사야 5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의롭게 하시니까 가까이 계신다. 이 이사야는 율법을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고백을 미리 한 거죠. 이 말씀을 알았던, 이 종의 노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오직 의롭게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이 종료주일에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오직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모든 부끄러움과, 오늘 우리는 화려함을 추구하잖아요. 안락함을 추구하잖아요. 세련됨을 추구하잖아요. 멋있음을 추구하잖아요. 점점 십자가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화려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잘못한 바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린 십자가 신앙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의를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고통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떤 모순이 있고 내 삶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풍성히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의가 가득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